자,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를 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무슨 말이지? 애굽을 나가는. 그래, 출애굽기라면 별난데 출애굽기 이렇게 돼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출발. 자,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큰 민족인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지요. 이삭에게는 안 줬지요. 야곱에게는 약간 주기는 줬지만 그것도 12지파로 볼 때는 심한 주셨다 했지요. 왜 안 줬다 했어요? 가나안 그 다음에는 뭐 말이 이상하노?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썼다 했지요. 네?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이제 섞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겼다 했지요. 바알은 두 가지 신이 되지요. 하나는 비의 신. 그래, 비를 주는 풍요의 신이고, 부의 신이고, 하나는 성의 신이 되죠. 음란의 신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섞여서 분명히 창세기 6장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큰 민족 안 주고 어디로 내려보내셨습니까? 애굽으로.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재수 없다고 뭐도 같이 안 먹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다음에 목축을 마게 여기고 가정에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에 갖다 놓으면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애굽이 뭐하러 갔느냐? 아나로 따라하시죠. 아나로 갔다. 아이를 낳으러 갔다. 애 낳으러 간 거예요. 그 민족 이루러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돼지새끼처럼 알을 낳았다 했지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생육이 중도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도하고 창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랬지요? 5번이나 강조해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로 큰 민족이 됐느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었고,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되었고, 남녀 아이들 다 치면 이스라엘 여자는 계수 안 합니다. 여자를 치고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도 치고 또 50세 이하, 60세 이상은 계수하지, 이것도 치고 여자도 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이제 수가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뭐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두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전하지요. 또 물이 많고, 나일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됐지요. 거기에 물이 워낙 많아서 하여튼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 이름도 애굽의 별명은 미스라임입니다. 애굽의 별명이 뭐라? 미스라임. 10편에 보면 애굽을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창세기에도 보면 함이 네 아들을 낳았으니 구스와 북과 가나안과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스라임이 애굽이거든요. 근데 애굽이 왜 미스라임이냐? 이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이제 검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검은 땅. 또 다르게 말하면 기름진 땅입니다.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 검은 땅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하여튼 아주 땅이 비옥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해봐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는 애굽의 파종법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뭐요? 씨 심는 걸 파종이라 하지요.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가져와서 심습니다. 에? 씨를 심거나 아니면 모자리에 이렇게 뿌리는데 애국 사람은 자기 논에다가 씨를 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일강 상류로 씨를 들고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 다 한 동네 사람이라 지십시다. 야! 씨 심으러 가자!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준비한 씨를 예를 들어서 막 한 대박이면 한 대박씩 전부 다 들고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나일강 상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이러면 다 부어버립니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일강이 여러분 이제 파종 때가 되면 범람하는데 하류로 흘러가면서 범람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은 이렇게 지중해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나일강이 여러 줄기가 있거든요. 하류로 가면 여러 줄기가 있는데 거기 사이에 다 밭들이 있고 논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범람하면서 물이 범람하면서 씨가 그냥 흘러가지고 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알아서 자랍니다. 뭐 심고 우리나라 모처럼 이렇게 심지 않아도 그게 그냥 흘러가 알아서 자란단 말입니다. 그만큼 물이 많고 그만큼 비옥하고 그만큼 농사가 잘 되는 데가 그 당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근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말하고 나오겠습니까? 땅도 안 좋고 물도 별로 없고 그 지리도 조그만하고 지형도 조그만한 그 땅에서 누가 여러분 살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오려고 하더라.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애굽 왕이 안 보내줄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라고요? 애굽 왕이 안 보내줄라. 자, 첫 번째 문제점부터 해보십시다. 첫 번째 문제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오려 하더라.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철학.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끝났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뭐를 다스렸다고?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 때 1등 공신을 아들놈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애비 때 1등 공신이니까 바꿔야지.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봐라. 왕조가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은 왕조 알지요? 왕하고 왕조는 좀 틀리지요. 왕이 바뀌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죽고 뭐 내 아들놈이 왕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가문이 망하고 다른 가문이 일어나서 왕이 됐다는 거지요. 맞나? 예를 들어서 이시 왕조가 망하면 김씨 왕조가 일어나고 또 뭐 박씨 왕조가 일어나고 어쩌다가 제수종미 양씨 왕조도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애굽은 17대 왕조에서 18대 왕조로 지금 바뀌었을 때입니다. 17대 왕조는 따라합시다. 힉소스 왕조. 무슨 소스 같지요? 피자 소스 같기도 하고 힉소스 왕조. 여기는 17대 왕조인데 애굽의 17대 왕조는요. 애굽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여러분 어제 내가 그 이야기했죠. 셈과 함과 야베 자손 이야기했지요. 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 함 자손은 아프리카에 주로 야베 자손들은 유럽에 셈 자손은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데 그쪽으로 흩어졌다 있지요. 셈족이 이란 이라크에 있는 셈족이 쳐내려와 가지고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룬 왕조가 애굽의 몇 대 왕조? 17대 왕조인 무슨 왕조? 힉소스 왕조라. 그러니까 17대 왕조는 애굽 본토인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쪽발이가 우리나라 정복한 적이 있었지요? 아닌가? 아, 일본 사람. 미안합니다. 못 알아들었나? 옛날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정복한 적이 있었지요? 몇 년? 36년.
어떻게 내보다 더 잘하노? 어쨌든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적이 있어. 그것처럼 애굽의 17대 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함 자손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셈 자손이 쳐내려왔다. 그때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요셉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18대 왕조는 뭐냐? 아하모스 왕조. 따라해라. 아하모스 왕조. 아하모스 왕조는 이제 여기 가만히 있을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저걸 움직이네. 가만히 보니. 맞나? 조금만 꺼져요. 하지 말라니까 부담스럽다. 아하모스 왕조. 아, 그래. 18대 왕조는 아하모스 왕조인데, 이거는 애굽이 본토인이 독립운동을 해. 그래. 우리 그대로 치면 김군 같은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얘가 왔나? 그러면 18대가 봤을 때는 17대 왕조가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좋겠지요. 완전히 밥맛이겠지요. 이 왕재수다, 이래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 저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동안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7년, 이거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8대 왕조가 봤을 때는 17대 왕조가 재수가 없어요. 밥맛이라. 그때의 1등 공신이 누구야? 요셉이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봤을 때는 17대 왕조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그때 1등 공신인 요셉도 마음에 안 들어. 요셉의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은 더 밥맛이라. 그래서 갑자기 뭐로 전락시켜버렸느냐?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는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대우받고 내려갔는데, 이상하게 출애굽기 읽어보면 노예가 되어 있지요. 이 왜 갑자기 노예가 되어 있었느냐?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집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를 갔을 때에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을. 그 이집트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박물관을 갔는데, 저는 여러분 어디 가도 잘 뛰지를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들어올 때 봤잖아요. 저 이제 늦게 들어와 놓고도 어정어정 이렇게 걷습니다. 평소에는 뒷짐을 지고 잘 걷는데, 요즘은 뒷짐 잘 안 지고 호전에 손 넣었습니다. 옛날엔 22살 때부터인가 뒷짐 누고 걸었습니다. 군대 가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너무 새끼가 뒷짐을 진다고 했습니다. 늘 이렇게 걸었습니다. 배짐을 넣고, 배 내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뒷짐 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런 거리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리가 와, 멋있나? 뭐 해경 꺾어내려. 왜 그렇게 걸어? 빨리빨리 걸어라. 네가 천천히 걸으면 되지. 내가 왜 빨리 걸어야 돼? 나는 빨리 걷는 거 싫어. 하여튼 뭐 걷는 것도 싫어하지만은 빨리 걷는 건 더 싫어. 그러다가 내가 뛰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만 뛰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 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 봤는데, 어디서 봤? 애굽에서 내 뛰는 걸 봤습니다. 이집트에서. 내가 박물관에 갈 때 가이드가 빨리 가면 제일 먼저 뛰다가 앞에 가 딱 서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뭐라는 거 들어보자. 그거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걸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제 1대 왕조부터, 애굽의 1대 왕조부터 다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미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있는데, 1대 왕조, 2대 왕조, 3대 왕조, 하여튼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버글버글 합니다. 17대, 유물이 없습니다. 18대부터 또 많습니다. 18, 19, 20, 21, 22, 23, 24, 24까지 버글버글 합니다. 25대가 또 별로 없습니다. 25대는요, 구스인이 쳐 올라와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쳐 올라와가지고 또 그 나라를 정복하고 25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수 없다고 또 시절이 녹색버렸습니다. 또 26대부터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17대 왕조는 밥맛이야. 이게 너무 나라가 쳐들어가, 우리로 지금 쪽발이가 쳐들어가 다스렸으니까, 뭐 남학신, 이또 히로부미 이런 것들이 다스렸으니까, 지메그리, 와르가시 이런 것들이 와 다스렸다. 그러니까 막 제일 재수없는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 1등 공신의 나라니까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하니까 안기 나갈라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주려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셈족으로 쳐내려오게 하고 갑자기 요셉이 밥맛이 되게 하고 구스인이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다시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왕이 일어나서 갑자기 노예 민족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노예가 되니까 벽돌을 구워라, 농사를 지어라, 뭐 국고성 남셋을 지어라, 자꾸 뭐 노가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인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혜영아, 저 성격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나? 이거 조절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 집에 못 내려간다. 여러 후에 애굽왕은 죽었지요.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살려보다 살려만 주시면 뭐 애굽 땅이고 나발이고 다 기나가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제발 좀 끄집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세 가지 약속 중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념해 주셨습니다. 건념은 돌보아 주셨단 말입니다. 저것들을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갑자기 작정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기 나올 생각을 했지요. 나올 생각을 했을 때에 3장에 뭘 부르시느냐? 지도자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줄 누구를 부른다고요? 지도자. 그 지도자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한때 나이 40살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자기를 부르셨는 줄 알고 이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출애굽기 3장 때는 나이가 80살 됐을 때입니다. 몇 살? 80살. 하나님 주로 할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감님하고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브라함도 영감님 때 주로 일하시더니 모세 때도 80이 됐을 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시내산 한 그 나무에, 떨기나무라는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네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떨기나무는 무슨 큰 나무가 아닙니다. 뭐 조그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한 20분, 뭐 오래 타봐야 한 30분 이래 타면 이제 불이 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꺼져라 이러면서 이제 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보니까 30분이 지났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저기 안 꺼지네. 희한하네. 에너자이저 같다. 힘세고 오래 가는 건데 좀 오래 가네. 뭐 이래 생각하고 또 양치고 있었습니다. 꺼져라. 또 이랬다 보니까 또 안 꺼진 거예요. 어이 이상하네. 이 불이 왜 안 꺼지노 이거. 벌써 1시간째인데.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있는 데로 가보았습니다. 왜 안 꺼졌냐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뭐로? 불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때로는 불로 임하고 때로는 바람으로 임하고. 여러분 어제 혹시 성령이 바람으로 임한 거 느낀 사람 있습니까? 혹시 기대기 근처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든지 기도할 때 그런 역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나? 여인이
일러 봐라, 일러. 이야, 강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레이나, 무슨 일이 있었노? 두 손에 바람 맞았나?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또 여러분 뭐 형상을 본 사람, 환상을 본 사람, 뭐 씨가 이래 말란다, 환상을 본 사람. 저 뒤에 우리 전부 다 아줌마들이 환상을 봤네. 예, 환상을,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예. 네. 그거 말고 손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마 열받네, 또. 아이, 방언 받은 사람. 어? 이름이 뭐예요? 네? 오, 나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우획하고 올라올 때 뭐가 기 올라오던 사람? 싹 다 올라왔나? 아, 예. 싹 다 올라왔다. 그럼 오늘 밤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고 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 보면서. 어제 몇몇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 당장 보혈 마시라 하니까 막. 사람이 막 흔들거리니까 더 이게 놀래가지고 저 사람 미친놈 같다 이러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마음을 활짝 열고 도끼를 빼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뭐하다가 이야기가 일어났지? 하나님이 영으로서 아, 그래.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불이나 바람으로 이런 거 진동으로 임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제 모세 때에는 뭐로 임한 겁니까? 불로 찾아오신 불로. 그 모세가 불이 왜 한 것이 나오고 갔더니 하나님이 떨게 나온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누구 이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 존전에 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오늘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나이키 신었습니까?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룻기 4장 7, 8절. 룻기 4장 7, 8절 쳐라. 외우쳐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7절로 다시 돌아가봐.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기업을 무르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에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래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전세로 살다가 이제 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전세를 주거나 간다 치십시다. 우리는 요즘 뭐합니까? 계약서를 쓰지요. 계약서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계약서를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원래 주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삐대고 댕겼던 이곳의 권리를 내가 니한테로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겨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겨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왔나? 나중에 요수한테도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겨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권리 이양과 양도. 네가 하려고 하는 권리,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겨라. 이게 신발을 벗으란 말이다.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모세 지가 지 힘으로. 네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건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신 두 번째 약속이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할 테니까 내게 넘겨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같이 읽어 이거는. 시작. 그 간역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적과 그리를 나라, 가나안 족속, 대쪽부터 아모리 족속, 유리 족속, 휘 족속, 유리 족속, 망하게 하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와 10절. 이제 내가 나를 자, 여기 동그라미 쳐봐. 7절에 내가에 동그라미 쳐. 쳤나? 그 다음에 8절 시작에 내가 내려와서 쳐봐.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내게 달하고 내가 보았으니 내가에 동그라미 쳐봐. 쳤나? 10절에도 내가 너를 쳐봐. 내가.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지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기라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간역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또 19절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전적으로 누가 할 것인데? 하나님이 할 것인데 너를 도구로 들어서 너를 수단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일할 뿐이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너는 도구인 줄 알고 내가 해라 하면 하고 가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철저하게 내가 하는 일에 도구만 되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몇 번을? 5번. 가라 하면 가면 될 건데 5번이나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못하겠다고 거절했느냐? 4장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이 말은 아유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40살 때 무술 잘하고 힘 좋을 때에 부르시지 지금 이제 80살이 돼가 고구랑망태기가 됐는데 하나님 이때에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건데 가겠습니까? 나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네가 일하면 될 거 아니냐? 뭐가 어렵냐? 여러분 이게 벽지다 치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벽지입니다. 벽지. 구멍을 뚫으려 했는데 구멍이 안 뚫고 찢어졌네. 벽지 여러분 셀이 뚫으면 뚫히지요? 안 뚫히면 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 뚫립니다. 맞지요? 맞나?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벽에 붙어있다 치십시오. 이게 벽입니다. 뚫리겠나 안 뚫리겠나? 안 뚫려야. 세게 쑤시면 어떻게 되겠나? 내 손가락이 다친다. 아니 모세는
벽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영감인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 걱정하지 말고 가. 그게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가지고 어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준다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나님 누구? 이름이 뭐고?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성경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어서 도저히 나는 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자꾸 옮기는데? 아 그렇습니다. 심튄다 이리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나님을 자기가 두 가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봐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따라해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소개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이 저 카메라 저거 스스로 있나? 누군가 만들었겠지요. 그 다음에 자가 세웠지요. 스텝이. 자 이름이 스텝이다. 하여튼 스텝이가 세웠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가 스스로 있나? 그럼 니는 니가 스스로 있나? 이 이름이 뭐고? 유진아 니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한테 말 죽는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 아버지 엄마가 만들었든지 하나님 만드셨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복제됐든지 하여튼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만들어진 자입니다. 맞나?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은 하나님 창조자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를 두 번째로 나는 창조주다! 그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으로 약속했고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물어보거든 그렇게 대답을 해라. 이게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뭐라고 거절했노? 늙었다가 아니고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희발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세 번째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세 번째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게 나타나서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꽁치시네. 야 하나님이 니한테 나타났다는 증거 있나? 이렇게 말하면 나는 무슨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에? 백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그러면 내가 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줬다고?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없습니다. 뭐고 막 들고 있는 거 있잖아. 지팡이 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그거 가지고 땅에 던져라. 그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집어라. 모세가 뱀 앞에 도망갔습니다. 뱀인 척 한 게 아니고 진짜 뱀이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뱀이었. 그것도 죽은 뱀도 아니고 놀래가지고 모세가 뱀 앞에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서 집어라. 어디를 집어라? 꼬리 집어라. 꼬리. 여러분 꼬리를 집었습니다. 원래 뱀 잡으면 뱀 안 잡아서 잘 구했지. 꼬리 잡으면 죽는다 야. 꼬리를 잡으면 뱀, 이게 내를 잡으면 이래가 머리를 뚫어가 물어본다. 그럼 뱀 잡으면 어디 잡아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머리 앞에 목 있는데 그거 딱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보고 잡아라 했는데 꼬리를 잡아라 했습니다. 딱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믿거든. 네 손을 어디에 넣어라? 품에 넣어라. 넣었습니다. 빼라. 뺐습니다. 뭉디가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손이 뭉디가 돼. 다시 넣어라. 넣었습니다. 빼라. 뺐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안 믿거든. 물을 한 사발이 떠가지고 강물을 한 사발이 떠가지고 땅에다 퍼붓거라.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날부터 하나님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는 권능을 베푸는 은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가자 이러고 가야 될 텐데 모세가 또 거절했습니다. 네 번째 거절.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러려면 말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래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옛날에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뭐 양치기 하면서 말이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을 한 40년 동안 치니까 여러분 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양하고 이야기하나? 양치기를 한 40년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하면서 그냥 결판에서 잘 쳐먹네. 이라고 40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사람 혀를 누가 지었노? 누가 사람으로 벙어리 되게 하며 누가 소경이 되게 했노?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이 가진 말이 많노? 그랬더니 모세가 5번째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가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확! 간단계로요. 가요. 때릴락 하면 그렇다고. 그래가 모세가 이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 아론 있지? 예. 그 말 잘하지? 예. 입이 양기가 입으로 왔어요. 말 잘해요. 걸마한테 네가 말해주고 걸마가 사람들한테 말하게 해라.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갈래? 간단계로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갔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봐라. 부르심이 복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은사자로, 어떤 사람은 보는 자로, 선지자로, 보는 자로, 지금도 영안이 열려서 보고 듣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선지자적인 은사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복입니다. 아멘. 사명이 복이 되어 있지요.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사람이 뭘 감당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든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뭐로 다가온다 했습니까? 복으로 다가온다 했지요. 그래서 사명이 복입니다. 부르심이 복이다. 따라해. 부르심이 복이다. 모세는 그걸 몰라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5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르심이 복이었습니다. 왜냐? 모세를 부르는 그날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부르시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근조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날부터 모세가 능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부르시는 그날부터 하나님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동력자를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심부터 내가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들리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아멘. 부르심이 만약에 모세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양치다가 잘 참았네. 그러다가 죽었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맡기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라. 부르심이 복이다. 부르실 때 순종하자. 복이라.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할라 했고 나갈라 했고 그들을 이끌 누구도 준비했습니까? 지도자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라 했지만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려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한테 들어갔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뭔데 내보고 보내라 자시라해 안 보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보내줄라 했을까요? 네? 그 유식도 먹어야지. 따라해라. 공짜인력이다. 공짜인력이다. 여러분 이제 가끔씩 천양 가게 이런 데 가지요. 네. 사지요. 네. 싼 거 여러분 전부 다 옷 싸다. 옷 싸다. 그래 TV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왜 쌉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쌉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 한 달 내내 일 시켜도 뭐 200원 300원만 줘도 일할 사람이 버글버글 합니다. 중국 돈 200원 300원이면 중국 돈 3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10만원만 줘도 일할 사람이 버글버글 합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겠지만은 옛날에 하얼빈에 교사를 안 만났습니다. 교사를 선생인데 학교 선생인데 남편은 공안이고 내가 공안집에서 자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얼빈에 갔을 때 공안이 이거 바로 왔냐고 그랬습니다. 집에 왔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자라 했습니다. 공안집에서 잤습니다. 그 중국말이 안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날 힘들어지고 내 인생에 가장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말이 돼야지 말이. 아 반갑습니다. 아 예. 그러고 뭐 그냥 하우찌 메이찌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뭐 인사 좀 하고 나서 그냥 얼굴만 묻고 가끔씩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밥 먹으면서 하우쳐 맛있다 그 말입니다. 하우쳐. 그러면 그냥 바울로 배부르다. 그러고 이제 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쪄서서 뭐 이게 뭐냐 그 말이거든요. 하여튼 뭐 숟가락 보이면 이게 뭐 쪄서서 뭐 밥그릇 보이면 쪄서서 또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건 뭐냐 저건 뭐냐 계속 물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공안집에 사료를 살았는데 뭐 이야기하려고 해야 되겠지. 그 내가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월급이 얼마냐 그거를 묻는데 10분 걸렸어요. 10분. 한 달이 그게 몰라가지고 달력에 가가지고 ETN 그래가 31개를 전부 다 집어가지고 밖에 가서 일하면 얼마 받느냐고 그거는 뭐 하여튼 생쇼를 해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우치에 아는 단어를 다 끄집어 내가 물었더니 그 친구가 450원인가 그래 받는데 그 당시 한 6, 7년 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500원, 600원 받는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10만원 받으니까 노가다는 사람은 얼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싼 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공짜 인력이잖아요. 돈 하나도 안 줘도 벽돌 구우라면 굽고 남새 지으라면 짓고 국고성 지으라면 지으니까 이걸 여러분 누가 보면 200만 명이나 공짜 인력이 있는데 어떤 또라이가 더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안 보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대를 지박았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열대를 지박.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지양입니다. 하나님 열대를 뭐 하셨다고요? 보내! 안 보내! 진짜 보고 보내! 안 보내! 보내! 안 보내! 보내요. 한 대 더 쳐. 그래, 열대 찾는 게 뭐라? 열지양이라. 열대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크리센도. 크리센도가 뭐야? 점점 세게, 점점 크게. 점점 크게, 점점 크게. 아이가? 맞습니다. 맞나? 네. 점점. 그 원래 가사가 뭐야? 예, 맞습니다. 점점 크게, 점점 크게, 점점 크게 날아올라. 예, 그래. 맞습니다. 너의 꿈이 크리센도. 점점 세게 때렸어. 첫 번째 때릴 때 뭐로 때렸습니까? 피로. 피로. 첫 번째 장 1. 피. 원래 이런 피가 1점이잖아요. 1피. 피장으로 때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놈 많다 지금. 집에 가면 깨닫고 묻는다. 나일강이 여러분 전부 다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디비지로 다 죽었습니다. 나일강물이 죽었단 말입니다. 애국 사람은 나일강물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일강을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라니까 나일강이 안 보내니까 나일강이 피가 돼. 두 번째는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의 집, 침상, 반찬통 하여간 막 깨구리가 자꾸 들어갔습니다. 그럼 깨구리가 왜 강에만 있을까요? 깨구리가 이런 강 근처에 살기요. 왜 강 근처에 살까요? 네? 양수려니까. 오랫동안 물 없으면 힘드니까. 따라해라. 하나님이 강 근처에서 살라고 하셨다. 어이 깨구리 강 근처에서 살아. 네. 강 근처에서 정거리면서 양수류 물에도 들어갔다가 티났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깨구리 보고 깨구리 너 이번에 힘 좀 써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애굽에 그 도시로 들어가라.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막 순교를 각오하고 막 물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살아. 네! 갑니다. 홀짝 뛰어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침상, 밥그릇, 반찬통 그런 거만 개구리가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이를 주셨습니다. 이를. 이 하나 머리 같은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가 많았습니다. 챔빗이라고 아주 빛 사이가 아주 좁은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좀 넓은 빛도 이제 도끼빛 이런 거는 좀 사이가 넓잖아. 챔빗이라고 아주 좁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 가지고 머리를 익 빗으면 이가 여러분 딸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탁탁 털면 이가 이렇게 기대기 그러면 손톱 가지고 똥 누르면 띡 이러면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제비가 쏠쏠해가지고 그래가 찌익 눌러 띡 이라고 놀았습니다. 그러면 한낮을 그냥 가고 그러면 또 이자가 또 고생했다고 밥 먹고 그 피가 튄 이 피가 튄 손 가지고 김치 찢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릴 때 살았습니다. 사모님 맞지?
해도는 사모님, 우리 같이 잡았나? 하여튼 뭐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여러분 1등 국민인데, 세계 1등 국민인데, 하나님이 이를 보내셔서 자존심을 꾸겠습니다. 바로왕이 막 큰 소리 치고 있다가, 이가 오니까, 이가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싹, 사람 몸에 기 들어가라. 갑자기 애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낸다니까. 보내라. 안 보낸다니까. 보내! 안 보낸다니까. 그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갔어. 파리가. 하나님, 파리. 네, 이번엔 네가 힘 좀 써라. 아, 예, 저 어떻게 할까요? 웽 작전으로 한번 나가봐라. 아, 예, 알겠습니다. 웽 날아가지고 막 계속 파리가 웽거렸습니다. 밥 먹는데도 웽, 잠을 잘랐는데도 웽. 여러분, 내가 잠 잘 자는데 파리 한 300마리가 내 주위에서 웽 이래 보십시오. 내가 웽 돌아봅니다. 잠 자겠나? 그래서 애국 사람 2당 3,000마리씩 파리가 사명을 띠고 붙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무슨 작전으로? 웽 작전. 웽. 아, 씨는 파리채로 죽여야 된다. 아주 죽지도 않아. 웽. 이렇게 부활해가 또 웽. 이라고 애국 사람을 괴롭혔어요. 이게 네 번째 제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죽지는 않지요. 그냥 괴롭히기만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네 번째까지도 안 보내니까 강도를 조금 높이셨습니다. 뭘 높이셨다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으악! 악질재앙입니다. 악질재앙.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1피, 2개구리, 3이, 4파리. 으악! 악질재앙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은 여러분 가축 전염병입니다. 악질은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뭐라고요? 가축 전염병이라고. 가축에게 전염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막이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돌게 했단 말입니다. 그 닭이 그냥 이래가지고 서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그냥 희바리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뭐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축이지만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질재앙, 오악, 육독, 독종재앙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슨 재앙이라고? 독종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부풀어 나다, 터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합치면 어찌 됩니까? 부풀려서 터졌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나가지고 터지고, 부풀어 나서 터지고. 왜 여러분 피부병 심하면 막 이게 뭐 부풀어 나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터져버리고 이런 일이, 그래야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 이런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도 피부가 부풀어 나다가 펑 터져가지고 골마 터지고 고름 나고 이러다가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짐승도 사람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죽이기 시작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치루.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은 여러분 따라요. 모둠재앙. 우박은 모둠재앙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모든 재앙으로 이번에는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짬뽕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내리냐면 우박이 내렸는데 큰 덩이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본 우박 중에서 제일 큰 게 뭐 있습니까? 사이즈. 아, 눈만 봤나? 니 이거만한 거 봤나? 무시나? 에? 우박. 왜? 어디서 봤노? 아, TV에서.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옛날에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이거만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 언제 내렸더라? 그말 이만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박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수가 1달란트짜리 우박이 내린 것도 있다고, 앞으로 내릴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제 몸무게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1달란트짜리 우박이 내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볼링공 한 3개만 한 개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땅 때리면 뭐 웬만한 덩치들도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겠지요. 우박이 안 깨지면 머리가 깨지겠지. 이런 식으로 우박에 맞아가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우박이 내린다고 돼. 거기에도 성경에 보면 중한 우박, 아주 무거운 우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양궁 같은 게 툭 떨어졌나 보다. 그 소가 우박에 맞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박이 내릴 때 불이 섞여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박만 와도 골치 아픈데 뭐가 같이 내렸다고요? 불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가 같이 쳤습니다. 그래서 우박과 내성과 그 다음에 불이 같이 내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박이 나무 같은 데 떨어지면 나무가 많이 죽고 많이 죽는 게 나무가 부러지고 그 다음 소도 많이 죽고 사람도 죽고 거기에다가 불이 내려왔으니까 나무에 식물에 불도 붙고 우박도 떨어지고 불도 붙고 우르르 팡팡팡팡 이렇게 되고 막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라? 모든 재앙이었습니다. 나무도 식물도 풀도 먹을 음식도 전부 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전부 파묻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림보다 보내줄 테니까 제발 좀 이거 거치게 해라. 그래 거쳤더니 애굽이 또 안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8번째 팔매 메뚜기로 쳤습니다. 치루, 팔매, 메뚜기. 왜 메뚜기를 보내냐면 애굽 왕이 안 보내주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안 보내냐면요. 그때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상했는데 또 새로 자라 올라오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나맥이나 이런 것들, 쌀보리 이런 것들은 아직 우박이 싹이 안 올라왔을 때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 우박을 치우니까 싹이 싹 올라왔습니다. 거기 싹이 올라오니까 이거 먹고 살면 되겠네. 그래서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메뚜기를 보냈어요. 메뚜기, 네. 이번에 너도 힘 좀 써라. 네. 어떻게 할까요? 남은 그것을 깔아먹어. 깔아먹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싹 날아가 땅이 안 보이도록 메뚜기가 싹 덮어가지고 전부 다 깔아먹었습니다. 맛있네. 이래서 씨를 안 넘기고 다 깔아먹었습니다.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을 때 또 보낼 테니까 그만해라 했습니다. 근데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9번째 크리센더 땅식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구흑. 흑암제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됐어요. 뭐가 안 떴단 말이야? 해가 안 떴단 말이야. 3일 동안 해가 안 떠서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에서 나오는 자가 없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목사님, 네, 좋겠네요. 뭐가요? 차파지 자면 되잖아요. 여러분 독한 것들은 3일도 잡디다. 여러분. 우리는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자면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시간을 더 넘게 자면 허리가 조금씩 아픕니다. 나는 허리가 평소에 안 아파요. 오래 들어누워 있으면 참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요. 우리 저는 더 자세요. 그래도 불떡일 나쁩니다. 나는 오래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티가 안 갔나. 근데 독한 것들은 자더라고. 내 아는 어떤 집사님은 3일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거였는데 3일을 잤어요. 그래서 어떻게 3일을 잤느냐 하니까 옛날에 대학부 때 수련회를 한 2군데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돼가지고 수련회 2군데 하나는 자기가 은혜 받으러 갔고 하나는 스텝으로 뛰러 갔는데 스텝이네.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3일을 잤다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도중에 일어나가 화장실 2번 간 거 말고는 계속 잤다는 거예요. 와, 그냥 당신은 뭐 겨울잠도 자도 되겠다. 겨울잠도 그냥 뭐 겨울잠을 자라. 곰이다 곰. 개구리나 막 이런 게. 그래 3일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안 깨우냐 하니까 우리 엄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자기가 다른 수련회 또 나갔는 줄 알았대요. 하도 아가 안 보이길래 대화가 필요해. 그 집안이지. 하도 애가 안 보이길래 엄마는 그래서 우리 애가 수련회 또 한 군데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냥 찾지도 않았다는 거야. 감정이지 감정. 우리 집사람도 좀 잘 자는 편입니다. 아주 그냥 막 자는 걸 즐겨합니다. 여러분 3일 좋겠네 자빠지 자고 이게 무슨 크리센더지.
갑자기 디크리센더가 됐구만. 근데 여러분, 크리센더 따라해보세요. 해가 안 뜬다. 따라해. 춥다. 여러분, 해가 안 뜨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애국은 북아프리카거든요. 애국은 집을 대충 짓습니다. 집을 어째 짓는다고요? 뭐 헛거들 요즘도 가면 집을 가까이 거만 대충 지어. 대충 짓습니다. 비도 별로 안 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날씨가 건조하니까 대충 짓고 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 잘 안 짓습니다. 대충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내가 가면서 본 게 뭐냐면 그냥 조금씩 또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돈을 좀 준비해가 집을 짓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준비한 땅은 많으니까 돈을 준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500원 있다. 그럼 벽돌 사러 500원치 사러 갑니다. 벽돌 500원치 주세요. 3장이다. 3장 들고 옵니다. 그래가 선 찌꺼가지고 이게 집터다. 그럼 3장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냥 집 짓는다. 그 다음에 돈이 또 노가다가 5,000원 생겼다. 5,000원치 주세요. 30장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30장 쪼르륵 났습니다. 마냥 집 짓는다. 그리고 또 돈 좀 생기면 또 짓고, 그래 또 돈 생기면 창문 달고, 또 그냥 삽니다, 여러분. 살면서 또 돈 생기면 또 지붕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붕도 올리다가 맙니다. 그걸 놔둡니다, 그냥. 그러니까 집 짓는데 뭐 자다가 석에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면 그 대충 짓습니다. 해가 안 뜨니까 여러분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으러 갑니다. 그 다음에 공포. 해가 안 뜨니까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그 공포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 정도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겠다고 빨리 이거 좀 없애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없애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대째 때린 게 뭡니까? 장자를 죽였습니다. 장자를 죽였는데 뭘로 죽였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였다 했지요.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50절. 혜영아, 네가 치는 게 낫겠다. 시편 78편 50절. 이내 몇 시까지 해야 되나? 12시에. 너 임마. 이제 조금 하다 시작을 하면. 화장실 가야지, 그래. 여러분, 실장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실장님의 부르심을 순종 안 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전설이 있다. 나도 해돋는 게 목사님한테 배운 말이야. 읽어보세요. 그노를 위하여 투하사 저의 혼의 사망을 면케하시고 아니하시고 저의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이게 여러분 앞뒤를 읽어보면 출입 10재앙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재앙 때에 저희 생명을 어디에 붙였다고요? 연병에 붙였다 했습니다. 우리 연병 안에 그 연병에 전염병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모스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4장 10절. 아모스 4장 10절. 저 약자를 치야 되나? 그럼 쳐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중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쳤는데 연병으로 칠 때 누구한테 쳤을 때 연병으로 친 것 같이 쳤느냐?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면 이래 돼 있지요. 애굽에서 할 때 열재앙죄가 연병으로 쳤다고 시편 78편 5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무슨 병이냐? 따라 전염병. 전염병. 천사가 어느 애굽에 돌면서 집집마다 전염병을 뿌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전염병이 돌았는데도 누구만 죽었느냐?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게 되기 때문에 장자만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따라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죽는다. 누가 죽느냐? 하나님 죽이려 하는 놈이 죽는 겁니다. 따라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죽었다. 그냥 죽을 사람이니까 죽은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무슨 사람이 죽을 똥말똥하면서 안 죽고 있다. 하나님 지금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납니다. 아멘. 10번째 재앙에는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전염병으로 전부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습니다. 집집에 피를 발라놨, 그게 사인이었습니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 집은 누가 죽었는갑다. 피가 발려져 있잖아. 가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집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이 대신 죽어서 양의 피를 발라놓고 양고기는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그래서 이 집은 이미 누가 죽었는갑다.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 집은 누가 죽었다고요? 장자가 죽은 게 아니고 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었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열대를 두들펴니까 바로 왕이 나가라! 이제 안 보내주면 자기들이 죽을 차례가 있거든. 전부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가요. 그랬습니다. 왜 안 나가면 방금까지 나간다더니, 이때까지 공짜로 일했는데 임금비 주세요. 무조건 언급패물 주세요. 그래서 언급패물 다 받아 나왔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은이나 금이나 패물들을 주고, 옷을 주고, 신발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전부 다 노가다니, 공짜로 노가다니 거 전부 다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장실로 출발해야 됩니다. 조금 쉬다가